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정주행하며 열정을 쏟지요. 그래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성취는커녕 실패의 두려움으로 내몰려 살아가는 이들 또한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들 가운데는 그 실패의 바운더리 안에서 평생을 두고 헤매이거나 발목 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목표가 되었든 가정의 공동 목표가 되었든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궁극적인 생애 문제인 동시에 종교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구원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서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심 주제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신구약 성서의 중심 주제가 되어 있는 이 구원의 뜻은 근본적으로 하나이지만 역사, 문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제각각 해석하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서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적 해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방은 무지의 삶에서 길 잃음에서 어두움에서 구출,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인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아주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이상 발목 잡히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그 고유 관습 내지는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는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매이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해석하면 맞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들로부터라는 것은 물론 혈육의 의미도 있겠지만 공동체성을 대변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하일리히 슐리어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된 삶으로부터, 거짓된 행실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는지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슐리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되고 공허한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허하다라는 것, 이 마티오스라는 이것은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어리석은 삶을 뜻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 해석을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허한 삶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것을 해석한 슐려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시고 허락하신 이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낡고 공허함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정주행하고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뜻이 될 것이고, 그것을 사명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구원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물려받았거나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의 거짓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신념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돈키호테와 같은 영웅으로 연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공허한 삶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의 그 공허한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공허한 삶의 특징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공허하여진다,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허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곤 하겠지요. 이러한 공허한 삶은 여러 형태의 거짓된 이념,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심지어 파멸시킵니다. 저는 야간 시간에 방영되는 드라마를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드라마,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서 보곤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그래서 올해도 즐겨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유명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소식이 이번 주에 안타깝게 들려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캔들 하나 없었던 그가 갑자기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고,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서 기사를 이렇게 쏟아내곤 합니다. 어쩜 20년이 넘도록 그리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연기 생활을 해오던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었겠는가? 그에게 있어서 삶의 공허함은 어디에서 왔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가 마약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의 기사를 여러 매체의 기사들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열정을 다하여서 정주행하지만 그것이 무가치한 것일 때 그 방법론, 그 결과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가깝게는 나치즘, 공산주의, 주체사상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지요. 종교적으로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만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교 집단,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잘 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수천 수만의 교회 교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 때로는 담임 목회자가, 때로는 그 교회가 표방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어느 특정인의 목적과 특정인의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허망한 추구를 동조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허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시대에서 그것이 분명 거짓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 현존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의 계승 방법은 문화적인 형태, 문서 또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거짓된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쉽사리 내어 던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당기면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서 당기면 저리로 쉽게 끌려가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라고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이 치졸한 장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사욕, 즉 공허한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내적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틀과 한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풍파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그래서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틀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영향과 더불어서 그가 살아온 삶의 배경 가운데 가장 특히 가정이라는 것, 그것이 민족으로 따지자면 조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자유하다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의식의 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원하지 않던 모습이 내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발견되었던, 그래서 이것만큼은 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살아온 삶의 모습과 습관이나 형태들이 우리의 모습에 체득된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이력에서, 그리고 조상들로부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순히 혈육을 뛰어넘어 이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체득하고 습득하게 된 삶의 양태를 우리는 쉽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어쩌면 물려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대는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꼭 같은 궤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위 조선시대의 사색정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천과 함께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극단의 대립적인 편가르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드라마 한 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오늘 우리 시대의 주제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와서는 이것이 보수와 개혁 구조로 바뀌어서 서로 대립의 양상을 표면화시켜가곤 하지요. 종교적으로는 뿌리 깊은 무속신앙의 틀이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고등종교의 형식만 갖추었지 사실 그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속신앙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이 땅에 정착하고 자리 잡은 기독교 문화 역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속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공허한 것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특성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들을 꼽으라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허세, 체면문화, 극단의 이기주의, 한탕주의, 불성실, 업적주의, 치적과 같은 것들. 우리들의 의식에 너무 깊이 배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쉽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러한 낡은 삶의 틀에서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삶의 틀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생애에 끼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절대적입니다. 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력이라는 게 유전의 성향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식생활 습관에서 상당한 영향력, 심지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족 더 나아가 조상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이 틀을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틀로 인해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에 대하여서, 조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탓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헛되고 공허한 삶의 양식에 따라 정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부정적인 삶의 틀은 여지없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단호함이 우리에게 없이는 그 신앙생활이 십수년을 거듭하여도 조금의 발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 보는 것을 낡은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입혀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에게서 내적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경우,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에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삶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 항상 같은 함정에 빠지고도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삶의 척도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허하고 자기 파괴적인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낡은 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틀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관습이나 습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그 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 자체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로부터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전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두 번째, 걸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틀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것이죠.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모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서 화해하고 여유를 가지면 더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틀을 어느 날 갑자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인생 전체가 통째로 뿌리 뽑혀서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방해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삶의 밑거름으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그 틀과 잘못된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화해를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고 절제하고 그래서 온전한 것을 지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과 성숙과 더 나아가 행복이 길들여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그러한 틀을 발견할 때 놀라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너그러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허락해 주신 그 해방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셨더라면 그 대상이 부모가 될지언정, 그 대상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될지언정 연관성을 시키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참된 은혜의 영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분노하고 싶고 적대시하고 싶은 이들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정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더더욱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삶의 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틀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틀과 화해 가운데서 거리감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나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낡은 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새로운 삶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도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해필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라는 이 본문을, 이 텍스트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인정하여도 때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그 방식 안에 매여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를 영향력 있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낡은 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발전할 수 없고 접근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낡은 틀은 새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삶의 낡은 틀을 형성시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바른 정신과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고백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역사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인 교회는, 더 나아가 믿음의 백성인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구속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기존 세대인 우리가 낡은 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무가치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해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그와 같은 배경을 경험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낡은 틀을 형성시켜 주고자 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속받지 못하는 삶, 자유하지 못하는 삶, 해방받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자녀들에게 낡은 삶의 형태를, 그 틀을 형성시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틀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간다는 것을 잊고 성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틀을 자기도 모르게 절대적인 것으로 간직하게 되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공허한 삶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단계를 접하는 확률을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습니까?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새로운 피조물은 낡은 틀로부터의 해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을 듯합니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삶의 낡은 틀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더 이상 무가치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